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을 한마음으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알아가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혼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아마 계시라는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란 단어의 구약의 사용을 보면 갈라, 드러내다, 나가드, 알리다, 선언하다, 다발, 말씀, 사건을 나타냈습니다. 신약 성경도 비슷합니다. 아포칼립시스, 벗겨내서 드러냄, 파네로 나타내다, 로고스, 말씀, 메시지를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구약의 계시는 말씀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나타나고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 전달되는 계시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계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계시의 목적이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계시는 관계 회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부르십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루고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계시의 가장 중심 목적은 구원의 길을 밝히는 것으로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 약속과 성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계시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예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뜻, 명령, 삶의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는 순종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성화를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목적을 갖는 거죠. 골로새 1장 9절로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해요. 골로새 1장 9절로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9절로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자, 이제 성경 아직 덜 찾았어요. 성경 찾는 소리가 많이 나야 돼요. 여기저기서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을 쳐다보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계시에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구원을 이루고 알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계시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도 복음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시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무엇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여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화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계시된 모든 비밀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계시의 목적인데, 그 계시된 모든 비밀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감춰두신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비밀이 바울에게 계시로 주어졌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고 나눌 말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계시된 비밀이라는 제목 속에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계시된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가? 계시된 비밀의 내용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이다 입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어요. 근데 이 바울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로마에 의해 감옥에 갇혔다고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 그 갇힌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 말은 계시의 비밀을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큰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죄 때문이 아니고 갇혔는데 로마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로 갇혔다. 이유가 뭐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계시의 비밀을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 비밀을 들었어요. 2절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구원계획이죠.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스스로 깨달은 철학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말한 비밀을 스스로 깨달은 철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디서 배운 교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신 계시였어요. 3절이에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니, 뭘로 알게 하셨다고요? 계시로 그랬어요. 바울은 6절에서 그 비밀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함께 6절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함께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해서 말해요. 누가 누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통로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표현을 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래 이 복음은 비밀이었어요.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는 시크릿과 미스테리가 있어요.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소드, 헬라 말로 크리프토스란 말인데 감춰진 정보예요. 인간의 감춰진 정보, 은폐된 거예요. 숨겨진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비밀이 있죠.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은 드러납니다. 나만 모르지 다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크릿. 어쨌든 감춰진 정보, 숨겨진 내용. 누가복음 8장 17절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내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미스테리, 히브리 말로 라즈, 헬라 말로 미스테리온이란 말인데 감추어져 있으나 계시로만 드러나는 것. 그것은 미스테리온.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구원인데 그건 뭘로만 알 수 있다고요? 계시로만.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함의 비밀. 이런 단어들로 이 비밀이라는 말을 썼어요. 특히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로서는 이것이 막 엄청나게 이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요.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뭘로 취급했습니까? 짐승 취급했습니다. 개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이 함께라는 것. 그걸 말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영원전부터 감추어 두셨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었고 실현되어져 가고 있고 장차 완성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27주간의 설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에베소 3장 1절로 13절 읽었지만 그 에베소 3장 1절로 13절의 배경으로 깔려 있는 말씀은 성경 전체예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반 종교, 유사 종교를 하죠. 교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종교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내신 새로운 인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창조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적으로, 골로새서는 기독론적으로
오늘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 아니에요. 단지 이방인 아니에요. 성경은 특히 기독론 골로새서에서 또 교회론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왔어요. 교회는 지금 현실적으로 땅에 발을 딛고 있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지 종교 집단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생명체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땅에 하나님의 발등상인 땅에 발을 딛고 머리를 하늘에 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우리가 누구냐?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 붙여진 이름으로 하자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내가 누구인지와 또 그 내가 누구인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봐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계시된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이다.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계시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계시의 사명은 부르심과 맡게 될 책임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사명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달은 자는 사명감, 책임감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달은 자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아멘. 뭐가 은혜라고요? 깨닫는 것이 은혜요. 깨달은 자는 사명감으로 살게 된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은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사명자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때로 보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명자로 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어. 은혜 받는 것은 좋지만 책임지는 것을 꺼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내요. 다음에 할게요. 아니, 나이가.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이는 몇이에요? 영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말씀하여?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나이. 다음에 할게요. 이제 나이가.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나 아니어도 뭐 할 사람. 제가 목양실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서영 장님이 이 사무실에서 애들하고 하는 얘기가 다 들리거든요. 소리는 위로 올라오니까 들려요. 근데 우리 서장님 참 대단하시다.
애들이 징그럽게 말 안 듣습니다. 애들 할 말 다 합니다. 바득바득합니다. 오늘 또 뭐라고? 와, 듣는 내가 그냥 속에서 그냥 한 대 콱 했으면 좋겠지만 그걸 잡고 그 아이들을 달래서 내 말씀을 가르치는 걸 보면서 감사해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사람들 은혜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깨달은 자는 반드시 사명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달란트의 양이 아니라 태도예요. 맡은 자의 태도. 더구나 당시 1달란트는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내는 데서 충분한 양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1달란트의 가치를 고대 유대와 로마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1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예수님 시대의 하루 품삯을 지금처럼 똑같이 환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시대 하루 품삯을 하루 10만 원 정도로 화폐 가치를 단순 환산한다면 6,000 곱하기 10만 원은 얼마예요? 6억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단지 적은 양이 아니고 그가 인생을 살았는데 충분할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지으실 때 절대적 존재로 저나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맡은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를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느냐는 거죠. 그냥 나쁘다라고 얘기한 정도가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어요. 네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어요.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엄하고 가혹해서 부정한 분으로 이 주인을 오해했다. 두 번째는 맡겨진 사명을 거부했어요.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어요. 맡은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죠? 뭐 단순히 봐서요, 요즘에 TV에서 어린애들 나와가지고 막 뭐 하는 거 보면요, 와, 평생을 배워도 못할, 근데 그 애들이 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그에게 주어진, 그렇죠? 맡은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서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주인의 뜻을 실행하지 않았고 선교적 사명과 책임을 묻어버리고 받은 은혜를 아무 열매 없이 묶어둔 거예요. 세 번째, 왜 악하고 게으르다 했느냐? 변명으로 주인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성경 해석자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단지 나쁜 정도를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인이 돌아오리라는 종말신앙을 부정했어요. 사실 달란트 비유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예요. 그는 주인의 뜻을 기다리지 않았고 종말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 내 생각에는 주인이 이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 나는 어떤가?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자신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직분? 은혜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7절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런데요, 사실 사명은 영광이지만, 그죠? 내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 사명이 영광이지만 동시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들을 우리는 중직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자가 무거울 중자입니다. 직분이 무겁다는 거예요. 직분이 무겁다는 것은 그 무게를 말한 게 아니고 책임을 말한 거죠. 그 역할이 크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은혜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근데 그 직분이 일꾼이 되었노라. 책임으로 맡겨졌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종종 개인적으로 또 어떤 그 모임에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 문구를 사용하는데, 주님, 구원시켜 주신 것만 또 감사한데, 할렐루야,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만 또 감사한데, 나를 기대하셔서 일꾼 삼아 주시고 일 맡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 심정이겠죠. 자신이 과거 교회를 박해했던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런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책임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나에게 주신 목적이, 방향이, 이유가 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비밀의 경륜을 밝히는 것. 그렇게 세워진 그 목적으로, 그 방향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우리가 2025년도 미션이 뭐예요? 내가 교회로 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밀인 구원의 계획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를 마을 사람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를 보여내도록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멘. 나 때문에,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라는 말이 틀릴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이라도, 아,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그런 말이 없기를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이 비밀의 계시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오늘 교회인 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계시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그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9절 10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정말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당대의 철학자요, 신학자요, 율법학자요,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표현은 계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죠. 근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내가 교회라고 할 때 그냥 단지 입으로만 뱉을 말이 아니에요. 이 내가 교회라고 할 때 그 영광을 우리는 안고 얘기를 해야 돼요. 천사들도 놀래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비밀을 맡으면서 그 일을 감당해나갈 때 누가 놀래요? 천사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놀래고 악한 영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도가 복음을 나가서 전할 때요, 악한 영들이 두려워합니다. 쫄아서 막 짖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방해하죠. 방해받죠. 뭐 생각지 않은 방해들이 올 수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악한 영들이 쫄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막 짖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비밀을 맡은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천사들도 놀라고 악한 영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지는 못합니다. 뭐가 이겨요? 복음이 이깁니다. 왜 복음이 이겨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11절이에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우연히 생긴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사회가 필요해서 생긴 집단이 아니에요. 네.
사실 세상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싫어해요. 네. 세상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싫어해요. 아무 잘못 없는데 믿는 사람을 미워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 평상시 삶을 사는 데는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딱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교회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반응이 어때요? 안 좋아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가 다르냐? 두 가지가 달라요. 아니, 달라야 돼요. 교회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싫어해요. 그건 단지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느냐?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 첫째, 신앙 고백이 다른 거예요. 주인이 달라요.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 주인이 달라요. 두 번째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을 따라 살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함인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하니까 자신들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요. 이게 싫어해요. 하지만 교회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순옥될 이유가 없어요.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교회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해야 될 사람들은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누가 누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할 필요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계시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도 고난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은 교회의 영광을 세우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사를 돌아가 보면 사실 고난의 때에, 순교의 때에, 헌신의 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피 흘림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위기는 숫자나 돈에 있지 않아요.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담대함이 무너져 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계시된 비밀은,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지혜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 교회가 바로 나요, 우리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지혜를 드러내는 사명받은 사람이요 또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신앙 고백을 할 때는 큰 소리로 함께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된 비밀,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 계획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으로 살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오천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오천리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말과 행실과 그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담대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간증 있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재능 우리 아버지 말씀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듣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어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이 오늘 계시의 비밀 맡은 자로서 그 은혜 안에 살며 담대함으로 책임을 사명을 감당하고자 마음먹은 모든 성도 심령 가정 산업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너와 형제 일으켜주세 사랑이 살면 한번 사는 거로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렀어 저 하나가 되주세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발을 걸어서 가세.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 모두 배워 알았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호소하겠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더 하나 돼야 할 큰 소리로. 자,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